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시편이 끝나고 다음은 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잠언 말씀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인간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함으로써 우리를 살게 하는 지혜의 보물 창고입니다. 잠언은 영어로는 프라보라고 하고 이 말은 속담이란 뜻이며 격언, 금언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 사전에서 잠언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교훈이 되고 경계가 되는 짧은 말,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잠언이라고 할 때 한자어 잠자는 바늘 잠자이죠. 그래서 이 단어에서 꽂다, 찌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생겨났고, 이 말은 다시 경계하다, 조심하다 라고 하는 뜻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다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바로 이 같은 삶의 진리들을 모아 놓은 책, 이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득한 삶의 진리를 가르쳐서 잠언에서는 그걸 지혜라고 일컫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신적인 지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바로 이 지혜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는 모든 복 중에 최고의 복인 구원까지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의 여러 지혜의 말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은 뭐뭐 행하라, 그리하면 뭐뭐 할 것이다, 이런 문장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지혜와 복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형식에 따라서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이 잠언 최고의 지혜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지혜를 꼭 체득하여서 진실로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체득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이 몸체자에다가 얻을 득, 그래서 몸으로 체험하여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머리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의 훈련을 통해서 몸이 행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지혜는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평강이 가득한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의 마음은 인간의 감정과 행동, 사상의 원천이 되는 곳을 뜻합니다. 지키라고 하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인격적인 순종과 적극적인 수호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보통 2부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권고와 적극적인 권고, 2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여기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소극적인 권고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적극적인 권고 말씀에 속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2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소극적인 계명을 지켰다고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적극적인 계명까지 함께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이 맞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적극적인 명령까지 지킨 자가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 중에는 아이고 나는 그런 거 못해, 나는 그런 거 안 해, 나는 원래 그런 거 안 돼, 못해, 이런 핑계를 대면서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말씀합니다. 지킬 것은 지켜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피해 가며 살아가는 삶,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장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신앙의 중심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가장 큰 하나님의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수하는 복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나를 길게 하는 장수에 대한 복은 여기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에게 장수하는 복을 주십니다.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라고 하는 이 많은 해는 물질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행복한 삶의 날들을 말합니다. 그냥 날수가 많게 하는 이런 복이 아니라 그게 행복이 더해지는 날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장수라고 하는 말이 복의 양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다면 여기 많은 해는 그 복이 갖는 질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뭐냐라고 물으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 신명기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서의 장수는 긴 시간만이 아니라 질적인 행복도 거기에 함께 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평강, 우리가 샬롬이라고 그러죠. 이 평강은 성경에서 사람의 외적인 측면과 내적인 측면 모두에게 사용되고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보여진 육체의 건강, 정치적인 안정, 원만한 인간관계, 국가의 태평성대 같은 이런 인간사에 보여지는 외적인 측면이나 혹은 마음의 평정 같은 이런 내적인 측면 모두에 반드시 필요로 하는 하늘의 복이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샬롬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러한 평강의 복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자와 진리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인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나 혹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나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나 이런 여러 측면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를 향해서든지 상대방을 향하여서 어질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 그것을 여기 인자라고 말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뜻과는 조금 다른 말입니다. 여기 있는 진리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말한 바를 끝까지 확실하게 준행하는 성실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진리는 성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이거나 혹은 사람 관계에 대해서 가장 완벽한 도덕적인 경지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말이 인자와 진리라는 말이에요. 저 뒤에 잠언의 14장에 가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라고요.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가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죠. 인자와 진리를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인자와 진리를 생활화하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도록 하라는 뜻이죠.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항상 목에 걸고 다녔던 장신구용 목걸이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목걸이처럼 인자와 진리도 지니고 다니라는 뜻입니다. 인자와 진리를 생활 속에 항상 있게 하라라는 그런 뜻이죠.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인자와 진리를 지워지지 않게 판에 글씨를 새겨서 놓듯이 마음속에 새겨서 항상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인자와 진리가 사람 내면에 자리 잡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이것을 삶의 자리에서 외적인 행동의 형태로 나타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인자와 진리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혹은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면서 막 눈치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럴 필요 없어요. 인자와 진리의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은총받고 사람들로부터는 이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지혜는 우리의 지혜대로 살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 인정한다는 말은 알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야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그럽니다.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순종과 통찰 속에서 발견되어는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살피라는 뜻입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를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6절에 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한 방편을 예로 든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려면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려면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명철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모든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건 지혜 아니에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건강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된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신뢰하는 일은 어떤 대상에 전적으로 내 몸을 의지하여서 기댄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진정한 신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인생의 핸들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참된 삶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알게 되어져요. 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보다 깊고 넓은 인생의 의미도 알아갈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으시면 이 세상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넓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면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생활이 신앙의 근본적이고 제일 가는 원리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께 다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때부터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도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아직 신앙생활의 신자도 모르고 시작도 못한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보통 얘기하는 이 명철은 어떤 지적인 덕목의 하나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명철은 죄악의 하나인 교만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명철은 하나님의 신앙이 배제되어진 인간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통한 지식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러한 지적인 명철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교만은 자기 파멸을 가져올 뿐입니다. 잠언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진정한 명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추구함으로써 얻어지는 신앙적인 산물입니다. 인간적인 명철을 버리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넷째로는 재물과 소산물의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차고 내 포도즙이 넘치게 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제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있는 제물은 노력한 대가로 정당하게 주어진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사람들의 어떤 소유물을 얘기를 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깨끗한 제물은 받으시지만 깨끗하지 못한 방법으로 취한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정당한 방법으로 제물을 모아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그 제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제물을 11조를 일컬어진다고 가리킨다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무 규정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물은 11조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채워주나 안 채워주나 시험해 보라고 할 만큼 인간의 재물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11조입니다. 내 재물이 모이지 않고 마치 구멍이 난 것처럼 자꾸 새어나간다면 11조 생활을 점검해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아무튼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재물을 가지고 감사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재물 드리는 일은 성경에서 믿는 자들의 어떤 하나의 헌신의 표현이고 또 신앙의 판별 기준으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딱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자라면 재물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또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지요.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는 이 규례는 모세 율법에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첫 열매,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 정성이 들어가 있어요. 소중함이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어떤 것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죠. 그리고 그것의 어떤 대표성으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소산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모든 소산물의 궁극적인 소유주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산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자신의 신앙 고백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성도의 감사 생활은 맥주나 추수감사 절기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재물과 처음 익은 소산물의 열매로 하나님 공경하는 이들에게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은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창고를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해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땀 흘려 열심히 일해서 온 식구가 둘러앉아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잠언 최고의 지혜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도 핵심을 하나 찾으라고 한다면 역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하는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모든 신앙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다, 신앙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앙하는 그 대상,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면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로 귀결되어집니다. 내가 믿으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하고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하나님 믿으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생활하는데 믿기 전 생활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거는 믿는 생활이 아니죠. 그게 무슨 믿음 생활이에요? 아니에요.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핵심적인 답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거, 그거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말로는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이끄시는 길,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이들은 진짜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영벌과 영생은 우리가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말씀하는 분 있나요? 성경 좀 잘 읽어보세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던가요? 지금 오늘 여기에서 이미 결정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런 생활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서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생명의 길 걸어가서 끝까지 걸어가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